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 이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세죠. 대략 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20세 미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 어린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처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살았었으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그냥 죽어야 되고, 새로 태어난 자들, 어린 자들은 내가 가나안에 데려가서 살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에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했다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1년 정도, 좀 넘는 시점, 대략 한 1년 반 정도, 그런 시점에 이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었던 그 상황,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1년 조금 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길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바로 앞부분에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이제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지금 서로 모임을 갖고 마음을 하나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특히 이제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쫓아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이 부족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을 다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도 몰아내 갖고서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그게 아니죠.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특히 이제 출애굽하는 당시의 상황을 잠깐 다시 말씀을 좀 봅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았다, 믿었다. 3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불과 앞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아무 염려 없이 가는 줄로 생각을 했지만 홍해가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는 또 급하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들을 붙들러 온 거죠. 사실 이때는 무슨 뭐 전쟁 준비라든지 뭐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냥 지금 탈출하기에 바쁜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와서 붙들러 오면 그들을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붙들려 가야 되는 상황. 그들이 막 원망을 하잖아요.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좀 14장 앞부분을 보면 막 원망.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기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게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너희는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기만 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 31절 말씀처럼 보고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갈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30절에 거기 나오죠.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마 이것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이었으면 저들처럼 바로 우리가 빠져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우리는 건진받고 애국 군대는 저기에서 빠져 죽었다. 이걸 보아야 돼. 그리고 나니까 31절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냥 보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요. 보았으므로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그대로 보았어.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와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 일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보았으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가질 수.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죠. 그 기간이 지나서 가나안을 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라, 가서 점령해라. 근데 뭐를 못했어요? 순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해서 말씀의 순종도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믿음만큼 순종하겠냐? 그렇지. 지금 분명히 나오잖아요. 말씀. 그 큰 능력을 보았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믿었잖아요. 그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순종하여야 할 시점에 와서는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별개라는 거죠. 그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자면 선택, 결단, 믿음, 순종. 이건 제각각 다 각각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믿으면 그랬고 순종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종을 못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지금 우리는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이런 일을 우리가 왜 하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결과가 나타났죠?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라. 너희들이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그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만큼 순종을 못하는 이것들을 걱정을 오히려 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신명기 1장 39절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합니다. 버리고 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게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지 않았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이 가나안을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들의 불순종이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지도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런 신앙의 반응도 아직도 채하지도 못하는, 아직도 그런 분별력이 제대로 안 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훈련시키고 키워갖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오늘 우리들 시대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적과 꾸려려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오늘 신명기 1장 39절의 말씀을 놓고 신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묵묵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1절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걸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크냐 이기 전에 뭐가 먼저 앞서야 돼요?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렇죠? 들어가고 나야 뭐 그 다음에 누가 크니 작으니 할 일이지, 지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향해서 뭐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느냐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몇 구절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우리의 행위인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난 서기관들을 어떤 신앙적으로는 본받을 일이 못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도 보면 결단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천국에 반드시 꼭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예요.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겠다. 구약시대 때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을 본 신명기 말씀이나 그때 당시 상황이 민수기에 있었던 그때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근데 어른이 어린아이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자는 누구일까? 그걸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이거는 겸손, 한마디로 겸손이고 믿음과 순종이에요. 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뭐 유치함,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리고 천진난만하다, 뭐 순결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여기서 이 겸손함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아이는 연약하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이건 나 혼자 못해요. 해주세요. 또는 도와주세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죠.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 그러면 의뢰껏 부모를 찾아요. 그 중에서도 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엄마죠.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필요해요. 엄마 뭐 한대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심정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필요해요. 그게 어린아이.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 수 있는 이 겸손함이 바로 오늘 말씀. 그리고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또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죠? 과대평가 못해. 자기가 또 더 낮아지고 조그만 거 이런 것도 못해.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게 아이들이에요. 저희 그 외손자 예경이를 보면 며칠 전에 그 할머니가 조금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다녀갔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해요. 그 어떤 때는 야, 얘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아이들은 몰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상황이 이게 될지 아이들은 몰라. 그렇죠? 그 있는 솔직함 그대로예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지 상관도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솔직해야 돼요. 사람에게 때로는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는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드러내기가 좀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솔직함을 다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떡할까요?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솔직함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는 나타나요.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 그걸 지금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건 솔직하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신앙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계산도 하지도 않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뭐 하나 주면 그냥 주는 대로 받지 이거 나한테 왜 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어린아이 그 유괴 사건이 잘 안 나오죠. 근데 한때는 왜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별걸 다 가르쳐야 됐어요. 뭐 낯선 사람이 사탕 주면은 뭐 받지 마라, 뭐는 어떻게 하지 마라. 지금도 이제 어쩔 수 없죠.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아이들에게 옛날처럼 말을 하면 안 돼. 어른들한테는 친절해야 된다. 이 말하면 이제 안 돼. 그냥 큰일 나요.
어른 모시고 올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른들이 뭐 도와달라 아니면 뭐 해달라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되긴 됐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꾀기도 싫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순진한 거죠. 그만큼 계산적이지도 않아요. 아이들 계산할 줄 몰라요.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줘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를 사주지? 아니면 왜 이런 거를 나한테 이렇게 할까? 절대로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몰라요. 그죠? 의심도 안 하고 계산도 할 줄 모르는 게 아이고. 그냥 순수한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게 아이들. 근데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텔레비전도 보고 뭣도 보고 또 어른들이 또 거짓말하는 것도 듣고 속이는 것도 들으면서 이제 아이들도 깨닫기 시작해. 엄마가 어디 밖에 나가면서 너 집에 잘 있고 잘 보고 있으면 뭐 사다 줄게 해놓고선 아무것도 안 사와. 그러면 아 엄마는 나를 그냥 띄워놓으려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진짜 나한테 뭘 사다 주려고 해서 저 소리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면 아이들 이제 때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없어지. 그러면 안 되지. 순수한 마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사실 그대로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하신 약속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시겠죠?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가. 가고 있어야 믿고. 근데 아이들이 자꾸 똑똑해지고 있어요. 자꾸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 참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왔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풍선 같은 걸 이제 집에다가 사놓고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불어서 가지고 놀게 하는데 어떤 갑자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캄보디아 사진 보이면서 왜 긴 풍선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예배 끝나고 왜 아이들 그걸 본 것 같아. 그러더니 긴 풍선이 갖고 싶다. 얘 가자 하고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갈 때는 아직 멀었어. 더 가야 돼. 이 소리를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 그런데 풍선을 이제 사서 손에 쥐어주는 순간부터는 한달음에 집에까지 오는 거야. 좋아.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갈 때는 아직 멀어서 힘든데 다리 아파서 업어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럼 조금 더 가면 아직도 멀었어? 그런 하는 게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한 것을 손에 딱 쥐어주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 갈 때는 힘도 들고 고단하기도 하고 좀 참고 인내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직도 멀었지 왜 끝이 안 보이지?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고 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내 손에 쥐어주시죠. 그 기쁨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어린아이 그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시듯이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적과 꾸리는 땅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실제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약속하시면서 가자.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못 가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젖과 꿀은 가나안의 그 삶을 못 살게 마감을 해요.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약속을 주시고 가라고 하실 때 너무 힘든데요. 가시밭길인데요. 돌짝밭이 많은데요. 거기는 모퉁이 돌다 보면 발이 미끄러져서 낙더기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요. 거기는 좁은 길이에요. 나는 넓은 길로 가야 되겠어요. 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자꾸 이상하게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자꾸만 가는 길을 험난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있는 약속 거기를 지나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건 내 것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처와 자식들을 걱정하듯이 우리는 또 누구를 핑계대서 지금 걱정을 하고 누구를 핑계대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좀 불순종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가정이 되면은 참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더러 저걸 하라고요. 참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뭐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뭔 일들을 이렇게 쭉 하게 하실 때 저도 몇 번 망설여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참 이렇게 된다면 결혼을 하지 말았었으면 내가 참 홀몸으로 쉽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쉽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저도 들어봤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때로는 뭔가가 또 핑계가 돼요. 때로는 지금 또 어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핑계가 될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을 때가 가끔씩인데 그래도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그거 참 어머니한테 가슴에 못을 박는 거고 이건 평생 부려하는 거니까 이건 참 곤란한데 하지도 못하면서 할 줄도 모르면서 괜히 그런 생각도 핑계가 누군가를 핑계를 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게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걱정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그럼 그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핑계 삼는 그런 것들은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거는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내 할 일 해라. 그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줄 알아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으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박구리 열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순수한 정말로 의심하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나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낸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필요한 대로 또 쓰시고 또 훈련도 시키시고 또 보내실 때는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유지하는 일들이 아마 그래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간다면, 그래서 믿고 순종을 한다면 너는 내가 약속한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너는 내가 약속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내가 약속한 그 일이 바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시겠죠?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죠.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그 일을 이루셔. 나를 이끌고 가서 그거를 하게 하셔. 나를 이끌고 거기까지 가셔서 그 약속한 것을 내 손에 쥐어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